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 책을 읽고 교회의 외적인 표지 3가지에 대해서 나누셨을 겁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참된 교회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3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 전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모임에서 잘 나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하셨던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책 가지고 했었죠. 거의 1년 동안 했는데 코로나 전에 했었죠. 코로나 때 했었나요? 코로나 전에 했죠. 참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 83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거의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100몇 가지가 넘는 질문 중에서.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83번에 있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그 책을 가지고 또 읽고 생각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 83번에서 이 질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의 열쇠란 복음의 설교 그리고 교회의 권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이 2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열어주게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이델베르크 83번에서 말하는 복음의 설교와 같은 말이겠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께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거룩함과 평안함에 굳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좀 이렇게 길고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돼서 그렇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령께서는 복음의 설교,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는 효과적인 효력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 소요리 문답 이 신앙 고백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 설교를 전하고 듣는 것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거나 잠그게 되는 열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살펴봤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태복음 이 본문을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고,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하기도 하고 하덥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이건 파격적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면 지금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이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칭찬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바위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잠근다면 하늘에서도 잠기게 될 것이고 땅에서 푼다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라는 말을 하십니다. 열쇠라는 것은 뭐 그냥 진짜 이런 물리적이거나 열쇠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열쇠가 상징하는 어떤 권위 혹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다 이렇게 버튼식 아닙니까? 스마트 도어. 뾱뾱뾱 하거나 뭐 이렇게 지문으로 열지만 옛날은 열쇠로 했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아닌가? 옛날에는 여러분 이거 열쇠 3개 결혼할 때 열쇠 3개 뭐 아파트 열쇠 무슨 자동차 열쇠 또 뭐 무슨 열쇠죠. 뭐 하여튼 그런 거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훌륭한 신랑 가면 열쇠 3개를 들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는 진짜 뭐 열쇠 3개 달랑 들고 오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 이전 세대는 어땠습니까? 이 집안에서 제일 권세가 높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제일 권세가 센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며느리한테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권리를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할 때는 열쇠를 주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신세대라서 모르시죠? 사극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사극 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열쇠는 그 집에 대한 모든 권위와 권세, 주도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를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말로써 묘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천상의 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사망과 음부의 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시죠. 이 열쇠는 천국을 열고 닫는다고 표현될 만큼 대단한 열쇠인데 이 열쇠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열쇠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열쇠는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내가 주니까. 그러면 이 열쇠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쇠의 주인을 대신해서 이 집안을 다 관리하고 이 집안의 이 일들을 처리할 권위를 가지는 대리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청지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이
집안의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집주인이 있는데 가장 신뢰하는 어떤 자신의 종이나 집사에게 전권을 이양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권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대리적인, 청지기적인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것은 주인에게 권한을 받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바로 그 앞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바위처럼 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열쇠, 이 청지기적 권위,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연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권위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세울 교회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생각나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곽이 생길 때 거기에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12개의 문이 있었죠.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12개의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문에는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를 기초석으로 해서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12개의 기초석에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 개인 한 명에게만 이 열쇠를 준 것이 아니고 이 자들을 기초로 해서 기초석으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에게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도적인 역할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기초석이다. 내가 이 기초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위 있는 그 권위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1차적으로는 물론 사도들에게 있는 권위이기도 하지만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에게 있는 권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으로서의 교회가 권위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열쇠, 하나님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복음 진리를 설교하는 것으로서의 이 열쇠고 다른 하나는 권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에서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할 때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서의 열쇠이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으로서 천국 열쇠가 교회의 권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왜 신앙의 선배들은 수백 년 전부터 복음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 설교가 천국의 열쇠가 되도록 효력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한 명령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둔다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던 대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죄가 사하여지거나 사하여지지 않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함으로써 복음 진리를 설교하는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교회와 바로 연관지어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교회는 천국과 관련지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거나 닫는 것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 존재의 본질은 1차적으로는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하는 일이 물론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서 죄인들을 회복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문은 복음 진리를 설교함으로써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공로 덕택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설교한다면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복음 진리를 설교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설교가 전해졌지만 받아들이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천국의 문은 그들에게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밖에는 없고, 사실 복음 진리를 설교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따라서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 진리를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로운 방편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근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당연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이 경고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이 내려질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나고 산에까지 물이 차서 이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의 장면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았죠. 그 문을 하나님의 손이 닫았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방주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손길, 방주를 타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 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으로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들을 거부한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주는 그런 것의 증거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전하며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교회가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로서 정말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서의 참된 교회를 꿈꾸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오직 진리를 전하고 듣고 배우며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진리를 설교함으로써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세워졌습니다. 청지기처럼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 1000년 혹은 42달, 이 시기에 교회는 오직 노아의 방주처럼 문이 열려 있지만 닫히기도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맞다면
그리고 교회를 참된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 진리의 선명한 선포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겠는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는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들음이 없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전함, 이 전파하는 것이 없으면 들을 수 없으므로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명하게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이고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고 마음이고 이것을 꿈꾸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혹은 우리가 몇 명이라도 모여서 교회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는 진리를 전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감사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저 모였다 흩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최소한의 내 어떤 매너나 어떤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매너를 지키는 수준으로 와서 앉아있다 가는 그런 것은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는 분명히 진리가 선포된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나는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나는 믿음을 세우며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교회로서 진리를 전하는 것 외에 교회의 어떤 것도 더욱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열망 가운데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도록 한 그 자들로서 선명한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에 빠지면 교회는 교회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진리의 선명한 선포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90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구원의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읽고 듣는 것에 부지런히 기도하며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간직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로 존재하려면 교회 안에 베풀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있으려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대답하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들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만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그랬습니까? 사실 예전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죠. 지금부터 그래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참된 교회이기를 바라야 하고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것과 진리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그 진리를 따르는 것에 온전하여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참여하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마음에 품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서 진리를 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를 꿈꾼다는 것은 교회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참 존경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참 좋고 마음이 편하다는 게 세상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삶에 치면서 살아왔는데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대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좀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교인들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맨날 뭘 죄를 지적하는 이런 게 뭐냐. 그런 사람들 진짜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주일 동안 삶에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며 왔는데 교회 왔으면 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문이 열고 닫히는 아주 중차대한 것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잠깐 릴렉스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뻥 뚫린 영혼이 죄악에 빠져서 휘청거리는 영혼이 진리의 빛 안에서 경건과 거룩과 평화와 자유와 위로를 누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방편인 진리에 참여하는 것에 부지런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려준다 뭐 이런 식의 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의 하루의 이 날을 하루의 이 주일 하루의 24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온전히 하고 싶어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그 시간조차도 쪼개서 겨우 1시간 겨우 무슨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이 열려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홍수의 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방주의 문을 보고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들어갔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전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요? 비위를 맞춰주려고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줘.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교회는 그러려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꿈꾼다는 것은 진리를 전하고 듣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진리를 전함으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둘째치고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매우 중차대한 사명을,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인 것이죠. 복음 진리를 선명하게 전함으로써 어떤 이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향기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악취로 느껴질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자들에게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향기로 느껴지겠지만 어떤 이들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것에 참여할 때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참여하고 사랑으로 받고 마음에 품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새롭게 보시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교회를 꿈꿉시다.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우리 저 바깥에 있는 아이들부터 우리의 자녀들, 여기 함께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